시간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미소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 여호수아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금요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두루 강조하지만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2021년 1월부터 시작되는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시련이 있으셨습니까? 시험 당한 적 있습니까? 환난이 있었습니까? 이 시련과 환난과 모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긴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힘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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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기 원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많이 외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도 행함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행위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입술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형제죠? 낮은 형제가 나오고 부한 자가 나옵니다. 이 낮은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바로 가난한 형제입니다. 이 가난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지만 가난하게 되면 시험 들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좀 할 것인데 뭐냐면 사람이 가난한 자가 시험 들 수 있다.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배고픈 자가 밥을 먹잖아요.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 육신의 가난한 자도 물론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합니다. 영적인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한 증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혜택과 유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수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천국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유했던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즉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먹어도 배고픔을 늘 느끼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기에 가난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은 빈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세요. 이게 참 넌센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 주실까?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너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아름다운 소식을 뭘까요? 배불리 먹는 거겠죠. 이 가난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즉 뭐냐면 아직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계속해서 가난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영양실조가 왜 걸릴까요? 집에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맛있게 차려주지 않고 아이가 주전부리에, 그리고 세상에 해로운 음식을,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뚱뚱해지지만 사실 그 뚱뚱한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영양가를 골고루 생각해서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해졌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너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하다는 영역이 배고픈 거, 이게 그것만 속한 게 아니죠.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배움이 짧은 사람들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해준다. 여러분, 갇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갇혔다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갇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정당하게 심판을 받지 못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권력이 있었다면 절대로 갇힐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갇혀있고 낮은 형제이고 뭔가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가난하지만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부유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평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많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남들이 보기에 참 연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 행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지만 내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있다는 것에서 믿는 사람
부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한 자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돼 있어요. 부자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풀의 꽃과 같이 비유했어요. 풀. 지금 제 앞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있죠. 근데 이 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거나 많은 보름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들의 핀 꽃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들의 핀 꽃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부유함 자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부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너가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자가 실현 당했을 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냐는 것도 물어보는 거죠. 이제껏 살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받았는데 그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돈이 없다면 내게 주어진 시련을 견딜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졌는데 이를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불평하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욥처럼 주실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부유한 사람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부유함을 가져갔을 때 시험 들지 않고 감사할 수 있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유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분이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행위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유할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혹 부유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함을 느끼는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할까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돌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돼 있어요. 한 번 더 이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풀의 꽃이 시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들 스스로는요 자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들에 핀 꽃과 화려한 꽃이 한 번 아름답다고 해서 영원토록 아름답도록 자기 자신을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들에 핀 꽃 자체가 자랑해요.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난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워. 들에 핀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잔디보다 옥새풀보다 나는 참 아름다운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데 그 과시가 얼마나 갈까요? 들에 핀 꽃 자체가 자기를 과시한다면 뭐가 없는 것일까요?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든다는 것을 몰라요. 부유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분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뭘 생각하냐면 자기 부가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죠. 자기 부가 어떻게 자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속한 부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모든 유형의 가치들은 하나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살리는 것이죠. 부유하지만 그가 하나님 믿는 믿음, 내 부가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에게 찾아온 가난과 그리고 내가 시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 하겠죠. 부유한 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만족 주는 거 많아요.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내게 주어진 행복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로서 정말 갖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체전하니라. 꽃이 어떻게 시들어져요? 때려서 떨어지는 걸까요? 때려서 꽃이 시들어지는 걸까요? 누가 꽃을 시들라고 뽑아버리는 걸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꽃이 떨어진대요. 바람이 불면 그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봄바람에서 봄바람을 가져오게 되면 꽃은 즐거워요. 그리고 여름바람을 가져오게 되면 꽃은 활짝 피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찬바람을 가져오게 되면 그 꽃은 시들게 돼요. 사랑하는 그렇다면 바람이 부는 거, 바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게 하시고 차가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냐면 내가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가난함은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라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부한 자도 이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부한 자가 세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동시에 부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부유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남들과 쉐어하라는 것입니다. 공유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 입지 마십시오. 가난한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소식이 너에게 전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에 상할지라도 상한 심령이 치유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옥에서 건져줄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와 그리고 육신적인 모든 결함이 있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병들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고쳐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행위를요 하나님께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주눅 뚫지 말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우울했고 가난한 것 때문에 피곤했고 가난한 것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데 믿음 있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기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은 내가 부유한 자로서 이 부유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신이라면 하나님, 이것 또한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